언제나 저희들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공고중에 있을지라도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과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주인으로 삼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고 은혜를 받아 그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과 세월들은 소리도 없이 그림자도 없이 숨도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것 같구만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육신적으로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열매도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있어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기로 만난 우리의 신앙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달은 교육의 달이라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 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꼴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으로 오는 것부터 여러 가지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잘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세워지기를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형편하시
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배 아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른 새벽부터 지금까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의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깊으신 뜻들을 헤아려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또 한 주간도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사시대 구원자로 세움을 받았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던 이스라엘은 드보라가 죽은 후에 또다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실은 짧게 언급이 되었지만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기 전에도 이미 두 사람 돌라와 야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또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다시 주변의 강대국의 침입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암몬에 의해 압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몬의 침입으로 8번째 사사 입다가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근데 앞서 여러 사사들도 대부분 그러했지만 오늘 입다에 세워지는 그 과정도 조금은 독특합니다. 먼저 사사로 세워지는 이 입다 자신부터가 일반적인 가정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앞서 에웃은 왼손잡이라고 했고 드보라는 여성이고 또 기드온은 지극히 평범한 가정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시고 일하실 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겉으로 보이는 외형보다 그 신령, 그 속에 있는 신실함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근데 그러한 하나님을 감안하고 생각하더라도 오늘 입다의 경우는 그 특별함이 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결코 구원자로 또 재판관으로는 합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사사로 세워지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제가 허락하셨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뒷부분에 나누게 될 터인데 이 딸을 세우는 과정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차후에 나누도록 하고요. 어찌되었건 오늘 이 딸은 그가 사사로 세운 밖에는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그러니까 보통의 유대인의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거나 또 소개를 받아서 결혼을 하고 정상적인 부모와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있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점잖은 표현으로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길에서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장녀죠. 또한 길르앗 사람 그리고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도 길르앗이라는 지역에 사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장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뒤에 나오는 길르앗을 사람 이름이 아니라 똑같이 지역 이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이 딸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해석이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이어지는 내용들이 좀 부자연스러운 면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먼저 나오는 길르앗을 지역의 이름으로 또 뒤에 나오는 길르앗을 사람의 이름으로 봅니다. 그것이 지명이든 이름이든 관계없이 그가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있다. 그의 출생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운 환경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이러한 출생의 배경과 이로 인한 그의 상황은 지난 시간 잠시 언급했던 아비멜렉과 비슷한 점이 많지요. 첩의 아들로 태어났던 아비멜렉과 같이 오늘 이따도 사생아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기드온의 아들 30명이 이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다 몰살을 당하게 되었다고 언급을 했는데 오늘 이따의 가정도 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본처에서 아들들이 생기고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이 딸을 쫓아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러한 상황들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우리가 역사 같은 데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 번 보게 되는 사실인데 한 가정에서 서자들의 위치란 말할 것도 없이 서럽습니다. 그리고 정실의 자녀로서 자신들이 물려받을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집에서 쫓겨난 이딸은 불황자 생활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잡느들과 함께 지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건달패들을 모아 비적대들의 두목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딸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은 대체로 사람이 이러한 일을 당하면 그 인생을 포기하고 망나니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양아치 같은 그저 그런 거리에서 생활하는 불량배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의 생활이 비록 잡류들과의 삶이었지만 보통의 불량배들과는 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출입했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출입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돌아다녔다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되어서 군사적인 일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탕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고
다윗이 그들의 머리가 된 것과 비슷한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입다에게서 비록 잡류이지만 소외되고 사람들이 이끄는 매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비록 모인 사람들이 잡류라 할 수 있는 불량배들이었지만 그들은 입다를 리더로 따랐고 입다는 그들의 리더가 되어서 지도력을 발휘했던 것이죠. 또한 비록 잡류의 생활이지만 어려운 중에 그의 삶은 그가 후에 암몬을 대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혜를 발휘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중에 잘 훈련된 입다의 군사적인 능력이 바로 오늘 길르앗의 장로들도 입다의 배경이 꺼리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로 삼기 위해 찾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비록 그러한 불우한 가정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오늘 성경에서도 큰 용사라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됩니다. 또한 그는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는 바와 같이 역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그가 불우한 출신 배경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 중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으로 성장하는 배움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잡류들과의 불우한 생활이지만 오히려 자신과 공감대가 형성된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민족을 구원하는 큰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입다의 출신과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귀중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들로 인해서 물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좋은 상황이라고 해서 반드시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예컨대 우리들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부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가 다 인품이 있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니요, 가난하고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가 불황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의 심령에 심어져 있는 깊은 내면의 신앙과 철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몇 대째 신앙의 집안에서 자랐어도 얼마든지 불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그 사람을 단단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시험과 순환을 겪는다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만한 단단한 신앙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있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얼마나 바른 신앙으로 해석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더 깊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가. 참으로 이 한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니 좀 더 깊은 신앙으로 말씀드려서 전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온전히 확신하고 살아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바라건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을 가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의 자리가 그것이 어느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모습으로 이기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앞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 입다에 관한 이 말씀 속에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만연해 있던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인간 중심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인데, 앞서 제가 입다가 사사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택하시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세워지도록 허락하셨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오늘 이따가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시면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10장의 17절의 말씀부터 쭉 보시면,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나라를 침범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요청했으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바라고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그들 나눈 대로의 조건을 걸고 서로 먼저 나서서 싸우라 미루고 있는 것이죠. 이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건을 걸어도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장로들이 직접 이 불황자인 입다를 찾아간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잘 싸울 만한 군사력을 가진 힘이 있어 보이는 입다를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내키지 않지만, 그래서 또 조건을 내걸 때에도 비열하게 뭐라고 하냐면, 전쟁에서 이기면 지도자가 아닌 장관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관이 되는 것도 언뜻 보면 대단한 조건을 내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가 뭡니까?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고 대가를 받는 용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죽는 날까지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입니다. 물론 이들이 드러내놓고 명시적으로 당신이 사사입니다라고 하지는 않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이방 나라로부터 백성을 구원했던 사람들이 후에도 죽는 날까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오늘 장로들은 그가 불황자이기 때문에 지도자로는 세우기가 싫은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아닌 장관으로 단순히 싸움이나 하는 그런 역할만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꼼수를 눈치챈 입다가 지도자 자리를 요구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하고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한 가지는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러한 얄팍한 조건을 내거는 신앙입니다. 또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조건적인 신앙은요, 이스라엘 장로들뿐 아니라 정작 사사로 암몬을 물리친 입다도 같은 모습의 신앙을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가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소원을 하죠. 이번 전투에서 승리하기만 해주시면 자신이 돌아오는 길에 그가 누구든 제일 먼저 자신을 맞이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고, 그렇게 그의 하나밖에 없는 무난 동료 딸이 자신을 맞이하러 춤을 추며 나오는 겁니다. 그는 그의 소원이 발목이 돼서 딸을 드리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죠. 여러분, 오늘 입다와 이스라엘의 이러한 신앙, 즉 give and take, 수고와 보상의 원리를 따르는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신앙은요, 참으로 위험하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이러한 입다와 이스라엘 장로들의 조건적인 신앙을 자칫 오해하면 지난 시간 기드온이 하나님께 내걸었던 응답의 조건과 혼동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과 입다의 조건을 내건 신앙과 지난 시간 기드온의 확실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신앙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우리가 무언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것이 제 아무리 일상적인 것이고 제 아무리 손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인지 바로 알기 위해
하나님께 묻고 확인받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지 조건을 내거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오늘 리따와 장로들은 조건을 거는 보상적인 신앙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그 보답으로 이렇게 해줄게.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의 자기중심적, 인간중심적 삶의 신앙의 태도가 기반이 된 인본주의적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보상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죽었으니, 내가 부활해서 너희의 왕이 되었으니 나를 섬기라. 내가 너희의 인생, 내게 내 너희의 인생을 다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어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베푼 만큼 너희도 보답을 하라 하시는 부분들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탄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참으로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한 가지는 오늘 나의 신앙이 무엇이 중심이 된 신앙인가, 또 이에 더 나아가서 누가 중심이 된 신앙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바라보며 따라가는 신앙인가, 아니면 나 중심의, 더 나아가 인간 중심의 신앙,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인가, 아니면 나의 안위와 즐거움과 평안을 위한 그저 복을 받기 위한 신앙인가 하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유한함, 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이 불안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을 달래기 위해 시작된 것이라고 심리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명과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는 물론이거니와 상당히 과학이 발달한 현재에도 여전히 그러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동기에서 시작된 신앙심, 그러니까 단순히 필요에 의한 신앙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종교이든 직업이든 다른 무엇이든 간에 자신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 모든 것은 그 필요가 더 이상 채워지지 않을 때 무용지물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했다가도 더 이상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채움을 얻지 못할 때 그 대상, 그러니까 자신이 따르고 섬겼던 신앙의 대상을 언제든지 교체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사람들은 이 종교 저 종교 왔다 갔다 하는 다신론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신앙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가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종교이든 신은 인간에게 결단코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지셨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고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에게 조건을 제시하시고 신앙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인간 중심의 기복신앙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순수한 신앙으로, 또한 오늘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관계없이 흔들림이 없는 신실하고도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참으로 신실하고 복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기 바라며 기쁜 마음으로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복된 신앙의 삶들이 살아가는 통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는 조건적인 신앙이 아닌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벅차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결과로 드리는 참으로 신실하고도 실제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만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금 기쁨으로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입술 그 그름은 주 예수의 덕은 늘 기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그 멸령한 수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난 주간 새로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깊은 신앙의 교제를 나눠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은 당사 성계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소희 목사님 모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또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기간별로 기간 원례가 있습니다.
각 기관들은 함께 모여서 나눠주시고 회의한 내용들은 보고서로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 일정이 기초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강론 교회와 이단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모두들 참석하셔서 좀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거제 하천교회 교육부 헌신예배 인도차 출타 중에 계십니다. 오고 가는 모든 차편과 또 전하시는 말씀 위에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한 달 동안 기도에 힘써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난입에 때 광고하셨던 것처럼 할 수만 있는 대로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모든 가정 위에 삶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